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1일 1페이지 세상의 가장 짧은 교양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는 로마 제국 시대에 나고 자랐다. 기독교인들은 그가 신의 아들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라 믿는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독교인들은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성령에 의해 예수를 잉태했다고 믿는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4대 복음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가 1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는 30대에 이르러 가르침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일을 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땅에 묻힌 지 3일 후에 부활해 그가 신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믿는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제가 보았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본문 2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뜻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하라는 영이 이스라엘에 내려진 때는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63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44년에 암살당한 후에 안토니우스와 연대해서 42년에 빌립보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패배시킵니다. 그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크레오파트라를 패배시키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로마의 오랜 내전을 끝내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을 합니다.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거룩함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이고 아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주 14년에 사망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로마 포럼을 건설했고 도서관을 지었고 대중을 위한 호화로운 구경거리를 제공했고 벽돌로 지은 로마를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물려준 황제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통치를 신격화시키는 제의를 장려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를 기념하는 비문들을 보면 그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생일, 그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다라는 문구가 비문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된 비문들은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표현하면서 이 땅의 평화와 소망과 복음과 연관시키는 그런 존재로 추앙을 합니다. 그런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백성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호적하는 일,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다 많은 백성들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다윗 생애에 2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아 아내의 밧세바를 범한 일, 또 하나는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한 일이었습니다. 약 300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인구조사해서 군사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무엘 상 보면 130만이라고 했고 역대상 보면
157만이었었다라고, 군사력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파악됩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이 일로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 민족의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구조사가 지연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자신들이 출생지에 가서 등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유대 법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지파, 종족, 가문을 따라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 징집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구조사는 조세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바로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라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위에 3절, 4절, 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은 3000년 전 이스라엘 건국한 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역사적인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9km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높이가 한 700m 정도이고 현재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대부분 아랍인들이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입구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고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고 또 우유교회가 있고 목자의 들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유교회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에 머물렀던 동굴인데 그 동굴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명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갈 때 145km 정도이고 사흘거리 되는 거리입니다. 반드시 부부가 호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함께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렛에 살던 이들 부부에 대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한 부부였습니다. 불명예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요즘은 혼수품 중에 하나가 혼전 임신이라고들 다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죄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시선, 태도, 감정이 이들 부부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가 매우 아마 염려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아주 이참에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것으로 이들 부부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우유동굴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이들 부부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우유동굴입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이 부부가 움직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들 부부들은 나사렛에 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 있을 때에 출산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동굴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야고보의 복음서, 야고보도 복음서를 썼는데 우리가 성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도착하기 전에 동굴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거기 있을 때에라고 해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성경의 예언대로 출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탄생하기 한 600년 전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를 거쳐 철의 나라가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의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4대 제국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금의 나라로 불리우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은의 나라라 불리우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노새 나라라 불리는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의 나라로 불리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최단 기간 내에 그토록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리고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호족하라는 영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와 장소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때에 유다 지파만은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한 지파, 한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들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묵을 숙소가 없었습니다. 여관은 이 오늘 7절 본문의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다락방에 같은 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여관을 사용할 때 단어는 카탈리마가 아니고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 여관에다가 부탁했을 때에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관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2층 건물인데 2층으로 세워진 집은 1층은 가축우리로 사용하고 2층은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1층으로 만들어진 집은 1층에 여행자의 숙소가 있고 그 옆에 가축우리가 붙어있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숙소는 1층으로 된 집에 가축우리가 붙어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1층 집 옆에 가축우리로 사용되었던 동굴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머물 숙소가 없었습니다.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호적 신고하러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구조사를 실시할 로마의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할 이 로마의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 군인들은 아마도 여관을 다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후손인들 경우에는 일가 친척들이 그들의 방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이들 부부를 환영한 일가 친척은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가난한 나사렛에서 온, 시골에서 온 이 가난한 부부를 반길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그것도 그 아내가 만삭의 임산부였었기 때문에 반길 사람이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결국 가축우리에서 출산하게 되고 아이를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옷으로 감싸는, 천으로 감싸는 이런 행위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아기의 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 주었답니다. 지금도요, 이 관습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마을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나오면 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늘 팔다리들을 이렇게 쭉쭉 주물러 주면서 반듯하게 펴주는, 그렇게 안마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람이 없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 양, 염소같이 마구간의 가축을 위한 여물통이 구유입니다. 현재 여물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라고 하면 그것은 늘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오래 쓰다가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여물통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목수입니다. 눈썰미가 아주 좋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발견하고 적당히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짓 왕자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들 목자들은 에델 망대라는 곳에 있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델 망대는 어떤 곳인가? 창세기 35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니라는 구절이 나오고, 미가서 4장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여 딸의 시온산이여 이제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기르는 양떼를 감시하는 탑이 에델 망대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확고한 신념이었고, 또 메시아가 이 에델 망대에서 나타나리라는 것 역시 확실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델 망대에서 키우는 양떼는 보통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그 책에서는 이 에델 망대 그 들판에서 키우는 모든 양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질 1년 된 양떼들은 1년 내내 들판에서 내놓아서 길렀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가 에델 망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에델 망대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립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니라.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목자들은 천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나나 탈무드 이런 것을 보면 도박꾼, 세리, 양치기 이 세 부류는 신용할 수 없는, 거래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소식,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 땅에 온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비천한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산모 마리아를 돌보는 사람들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평화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평강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평화이고 평강이고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샬롬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쁜 성탄절,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당신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